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모든 박수무당 또 접신하는 여자 무당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도구들이었고요. 그리고 꿈에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읽으셨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처음에. 그것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중요한 점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의 능력이나 혹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반드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근심하시기 시작하면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또 순종할 그 선한 힘도 잃어버리고 또 그 근심이 계속되게끔 불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소멸한다고 말씀하죠. 성령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쫓아냈던 무당 중에 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땅에서 어떤 영이 나왔는데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었느냐 아니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더 많고, 왜냐하면 만약에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면 뭐 제사 지내듯이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박 목사의 영을 좀 부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접신하면 그러면 주님 품에 평안히 안식하고 있던 박 목사의 영이 그 접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빙이 돼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의견에 두고, 또 이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무엘의 영이 맞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그렇게 몰두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진짜 사무엘이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에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그치고 다른 의지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평생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몰래 점을 치러 간 것과 비슷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자매가 한번 왔었는데 교회 왜 오셨냐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더니 서일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서일교회 왔다.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떠났어요. 점 봐서 교회를 온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죠. 사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사울이 얼마나 좀 진짜 의지할 게 없어서 힘들었을지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사울처럼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데 좀 물어보고 싶고 뭐라도 좀 내게 이렇게 답을 준다면 그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고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힘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령이 소멸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근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사울이 위대한 일을 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아말렉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은 그 작은 것들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잖아요. 오시면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그냥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거기 있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사무엘에게 그냥 내 체면이나 좀 차려주십시오.
아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자기 체면이나 생각하고. 근데 이게 끝까지 변하진 않아요. 최후까지.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와서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넌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블레셋에 붙이셨고 너와 네 아들들도 나와 함께 있을 거라. 무슨 뜻이에요? 죽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영,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의 말대로 결국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그런데 아직은 찬스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무엘의 말로 심히 두려워하고 기력이 다하였다.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무슨 밥맛이 있습니까? 이 사울이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밥맛이 없고 살 소망을 잃어버릴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도 있고 용맹스러운 요나단 같은 아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다윗이라는 좋은 부하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군대가 없고 부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든 기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즉결 심판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즉결 심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심판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사울만 특별히 죄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죄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날이 돌이킬 날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보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당신에게 참 실수한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그냥 인간으로서는 그게 좋은 삶이죠. 그게 바람직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그때그때 하는 것을 잘 연습하시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건 나중에 폭탄이 돼서 돌아오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뭔가 좀 어려워지면 그때 아유 하는 척하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의지했다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무시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분 취급한 거니까 내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경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셨다면 진짜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계시다는 걸 듣기는 했으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거고, 그 두 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럼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돌이키기를 언제든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울왕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언제든 가능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서 탕자인 아들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서 두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게 느껴지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회개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사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